반갑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사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전에 스데반 그리고 빌립 집사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바울이 이제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바울의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일단락이 되고 다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인데, 한 사람은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했고, 또 한 saram은 죽은 여인인데 이미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풍병은 중풍에 걸린 지 8년 만에 오늘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기도를 받고 치유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죽은 여자는 여제자였는데 베드로의 기도를 또 받고 살아난 그런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34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기억나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하면서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지금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로 만약에 말을 한다면, 주로 그때 아람어가 주로 사용이 됐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게 뭐냐 하면 다비다굼입니다. 다비다굼. 다비다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람어로 다비다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다비다굼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 아닙니까? 달리다굼. 달리다굼,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했던 예수님의 그 발음과 비슷한 다비다굼, 비슷한 발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이 역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실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하는 일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하고 계세요. 예수는 여전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이 36절부터 4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에니아는 중풍병이 걸렸는데 즉시 일어나고 끝이 납니다. 이야기를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구제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던 여인, 이 여인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던 사도 베드로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곳은 병나음의 역사가 있는 그때 그 근처에 지금 이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루다입니다. 루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다비다가 살고 있는 요파에서 가까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지역에 왔다는 거.
그리고 또 가까우니까 아마 그런 역사도 중풍병이 나왔다는 역사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이곳에서는 죽음을 당한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제자가 보통 제자가 아니라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한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체를 씻고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사도 베드로를 찾았어요. 가까우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죠. 근데 많은 과부들이 그 시체 곁에서 울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자마자 살려주세요. 이 다비다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과도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우리에게 지어준 옷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지어준 옷입니다. 그가 얼마나 심히 많은 구제를 했는지. 죽고 나니까 한결같이 하나같이 그녀의 사랑, 그녀에 대한 미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런 뜻이. 다른 사람도 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나아야 되지만 이 사람은 더 나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하시는 그 일들, 선행과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이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이 마치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말.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있다. 지금 누가요?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다. 여전히 첫 번째 그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리를 정돈하여 일어나라 해서 중풍병자가 나으니까요.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실 일들,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역하시니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게 되었다. 이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이 두 사건은 철저히 예수님처럼 사역한 베드로, 이후에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거죠. 이게 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지자 예수님처럼 다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우리의 사건,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 사역을 통한 기적,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생각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만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를 믿게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이 살아야 되고 여러 사람이 나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이 사람,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는데 누가의 작품인데 누가복음은 어떤 것이 특징적이냐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그것이 비천한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이 마리아 창가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산상수훈,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도
더 가난에 대해서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상으로 주님처럼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것을 채워줬어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가진 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채워주시는 방식. 이 여인이 그 정신으로 살았는데, 이 여인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정신도 살아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비다가 살아나는 일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착한 일 해서 죽었는데, 이 여인은 착한 일 했으니까 살아야 된다.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착한 일 해서 모든 사람이 살지 않아요. 착한 일 해도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선한 일 해도 구제해도 더 악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죽는 경우도 있어요. 선한 일 하면 다 건강해야 되고, 선한 일 하면 다 빨리 늦게 죽어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참 저런 분은 좀 더 오래 살아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비다와 같은 이 여인은 더 오래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서 구제하는 일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죽었단 말이죠. 선한 일 했기 때문에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선한 일 했기 때문에 병 걸렸다고도 살아나고, 그것이 보장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스데반 집사님은 빨리 죽었어요. 나중에는 야고보 사도도 죽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일찍 숭배합니다. 요한을 빼놓고는. 사도 바울도 일찍 그의 사명을 다하고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다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 다비다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 정신이 더 살아나도록 하는, 이 여인이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모르긴 해도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이미 심히 많이 했는데, 이제 살고 보니까 그래, 내가 너무 남들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속옷과, 많은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우리 다비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이 살아나면 뭐 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 여인은 여전히 예전에 했던 선행과 구제하는 일 심히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새 생명 주셨으니 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케 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아주 신앙 좋은 분들이 순교할 수도 있고 죽어갈 수도 있고, 아주 신앙이 좋고 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이 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낫기도 하지만 낫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게 생명의 역사 아니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냥 단지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냥 건강만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 뭡니까? 예수 생명 아니겠어요? 예수 생명이 회복되는, 예수 생명이
그 가운데 충만해지는 예수 생명의 특징이 뭐죠?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가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더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본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건강해져서 뭐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과연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다비다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일이 더 분명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